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학원 채플 예배 설교를 맡게 된 김혜영 교수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본문 말씀 잠깐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서 우리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제목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는 주제로 정하고 그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사회적 어떤 그 경력들을 쌓아가시면서 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해 가면서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질문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어떤 사회적 경험을 쌓아가고 그게 이제 직업이 됐든지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하는 일이 맞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대로 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사실 하는 순간이 또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죠. 그것이 이제 작은 결정이든지 또 나의 인생의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 중요한 결정이든지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드는 그 질문은 뭐냐면 과연 내가 잘하는 것인가? 또 이 길로 계속 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좀 던지게 돼요. 제가 그런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가 그 생각하게 되고 또 참고하게 되는 또 들여다보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멀리 길을 떠나가게 되죠. 떠나가면서 그 우물가에서 결국 이제 그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왔는데 나로 순적히 이삭의 배필을 만나게 하사 우물가에 오는 여성에게 내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그 여성이 나에게 물을 준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온 나에게도 물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배불로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그 엘리에셀이 순적히라는 말을 쓰죠. 순적히 이 일이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순적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집을 막 나가시는데 바쁜 가운데 뭔가 정신없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집을 나섰자마자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지고 버스 정장에 왔는데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 방향인 버스가 또 앞에 탁 쓰고 아무튼 여러분이 진행하는 순간순간마다 아주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에 모든 일이 정확히 잘 진행돼 가는 그 상황을 묘사할 때 순적히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저도 이제 많은 그 어떤 결정을 크고 작은 결정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됐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예를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히 이 일을 진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순적히라고 하는 말이 어떤 식으로 저한테는 사인처럼 보여지는 거죠. 뭔가를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없이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가 보다 하고 굉장히 편하게 일을 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현명한 방법이죠. 우리가 뭐 거창한 경영학 이론을 갖다가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앞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장애물이나 어려움들을 가장 최소화시킨 상황에서 무슨 일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순적기라고 하는 과정은 원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근데 오늘 읽어드린 예레미야 본문 말씀 우리 첫 구절, 첫 장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독특한 삶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적기라고 하는 말을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 앞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자기가 속한 그 나라가 멸망해 가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위기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헛소문들이 돌죠. 이것이 위기인가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기회인가. 일반 사람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왜곡시켜서 왕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전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서 광야의 목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죠. 때가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정책이나 또 왕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선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순적히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지금 이제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심어주시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반응이 뭐였냐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 라고 하는 건데 전 이 마음을 솔직히 좀 이해가 가는 내용이긴 하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서 보시면 여러분 구약에 예레미야와 같은 비슷한 그 선택을 받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이 예레미야하고 겹치는 선지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낫겠죠.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모세를 여러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를 선택하는 것처럼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죠. 물론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보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선택된 방법이다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확증의 말씀도 결국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말은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일련의 그 선택의 역사, 선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보면 이 예레미야하고 모세는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순적기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모세도 예레미야만큼 순적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시기와 상황은 순적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기까지 여러분 10번의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낸다고 했지만 보내지 않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징표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모든 것들이 첫 번째 난관들이 죽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건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일이 절대 순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죠.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도 그렇고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여 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도 아주 결정적인 증거이죠. 하나님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는데 그들이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그들 앞에 있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순적하지 않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가, 우리 이제 개인의 역사가 그렇고, 또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사람은,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계획되고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100% 확신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경우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는 정말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거 맞는 건가?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그것이 순적하게 또 자유롭게 또 평안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혀 순적하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선택하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좀 소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2015년도에 여러분 그 미국에서 끔찍한 총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조그만 커뮤니티 칼리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무장한 총기를 든 청년이 학교를 난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위협을 강하고 학생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좀 요즘 종종 많이 생기죠. 근데 이 사건이 좀 독특한 건 뭐냐면 이 친구는 특정한 그 종교를 가진 특히 이제 기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 굉장히 반발심이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기를 가지고 학생들을 한 줄로 앉히고 종교가 뭐냐?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 쏴서 죽이고 종교가 없다고 하면 그냥 상처만 입히고 살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누군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여러분 뒤에서 총을 겨누면서 종교가 뭐냐? 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설혹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기독교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우리가 만약 순적희라고 하는 세상 그 원리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계획한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향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를 가졌다고 하는 이유, 또 이제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유, 그리고 특별히 신학대학에서 여러분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한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순적히 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아니죠.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일을 좀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면서 너가 어디 방향으로 가느냐, 네가 기독교인이냐라고 묻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품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준비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삶이 여러분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처럼 슬픈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그 순수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내 입에 두어놓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의 길에서 순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이 일을 무사히 잘 마치고 끝내시는 그리고 그 순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